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저는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다 읽어봤지만 첫 번째 단계에 있어서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삶을 보게 되면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구성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볼 때 막연하게 살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참고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단계를 생각해 보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네 단계가 있는데 첫째가 애굽에 머무는 단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세상에 속했던 단계,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세상의 지배를 받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보면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단계를 말합니다. 교회 나온다 그래서 다 하나님 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보면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보면 같은 반에. 근데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나가지만 친구들을 가실 때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주일학교 다니면서 여고생하고 사귀는 한마디 연애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애당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누구는 알지 못했어요? 예수는 알지 못했고 도리어 뭐냐면 말만 교회이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물렀던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갖고서 이 애굽 단계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단계, 세상의 지배를 받는 단계, 세상의 영향 속에 살아가는 단계를 바로 애굽 단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출애굽하는 단계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의 특징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세상에 속했던 단계에서 벗어나는 단계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게 되는 단계가 바로 이 출애굽의 단계인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광야의 단계입니다. 바로 이제 예수를 경험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단계, 즉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고 있는 지금의 단계가 바로 이 강야 단계입니다. 이 강야 단계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야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게 되면 교회가 나오는데 무슨 교회가 나오냐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동안,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동안 우리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가나안 입성 단계입니다. 가나안 입성 단계란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단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 가는 단계,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종류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인생의 4가지 단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 강야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강야 단계가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 8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강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안구하게 하지 말라 하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을 강야로 인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곧장 천국으로 입성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자마자 천사들이 나와서 우리 코를 막고 입을 막아 숨을 못 쉬게 하고 곧장 천국으로 가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이 강야 같은 세상에서 사는 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제 강야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강야의 길을 걷게 하는 5가지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교만을 멀리하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어 겸손한 자가 되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하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강야 단계에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낮추신다. 겸손하기 위해서. 이 겸손해야지만이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 존귀 앞잡이거든요. 이 강야의 길을 걸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른 우리로 하여금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겸손하여 존귀한 자가 되게끔 만들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한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유명한 의사 선생님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자 그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그 목사님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살만하니까 나에게 전도하지 말라고. 무능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게나 전도해서 위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유명한 의사 선생님 그 말을 들으니까 정내미가 딱 떨어진 거예요. 그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그 오만함에 질려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더 이상 그 유명한 그 의사 선생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한 몇 년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유명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그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꼭 만나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 지금 암에 걸렸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목사님, 저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세요. 이제 열심히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그 의사 선생님이 고백한 거예요. 사람들은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잘나서 모든 것이 잘된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 교만 때문에 와장창 무너집니다. 뭐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완전히 그 교만이 박살나고, 또한 자기의 생각에 있던 생각의 그 육신의 생각의 그 프로세싱이 완전히 산산조각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강야 단계를 걷게 하신 첫 번째 이유가 우리를 낮춰서 겸손한 자가 되어 정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란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강야 단계,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의 능력은 어떠한가, 저 하나님은 전능하신가를 삶을 통하여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세상과 착하고 세상이 주는 염려 걱정 때문에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강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겸손해지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강야 단계를 걷게 하신 이유는 그 깨닫게 된 이후에 이제는 본인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읽어봅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방법, 생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아브람은 자기 나름대로 살았지만 항상 아브람을 부르셔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셔서 강야에서 25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3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했어요. 모세는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시내 강야에서 40년, 80년을 강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윗 왕은 17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반도 사막에서 에론 강야 훈련을 3년 반 동안이나 했습니다. 근데 강야는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강야는요, 입을 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강야는 배가 고픈 데예요. 그리고 낮에는 뜨겁고 밤은 춥습니다.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강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이 강야 생활할 때 인간의 깨를 부려서는 안 되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강야 단계에 이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봅시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야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리고 이 강야 단계를 걷게 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강야 단계에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 다섯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에 있어서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의 키포인트는 바로 교회란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강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소, 바로 성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근데 이 강야는 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넓은 강야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때 바로 이게 성소를 통해서 인도합니다. 성소에 구름 기둥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이 성소 이 중심,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 중심인 겁니다. 한마디로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늘 내려오는 것이에요. 딴 장소에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생활할 때 성막은 바로 제일 중앙에 있었어요. 옆에 또 레위 지파가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비록 우리가 강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중심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로 이 성막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비추사 낮에 더위로부터 보호하시고 밤에 추위로부터 보호하시는 거예요. 강야에 먹을 것이 없는데 바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쫓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불가한 상황일지라도, 쌀 한 토금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물 한 방울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바로 성막 중심, 바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종교인들은 다 같이 말합니다. 교회 다 썩었어. 하나님 예수님 중심으로 살 거야. 교회도 안 나갈 거야.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서로가 지체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이 강야 생활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성전을 늘 이 교회를 늘 바라보며 가까이 하며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삶의 습관을 본받지 말고 쉬운 성경에는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이 교회 중심으로 버리면 구름 기둥을 내리시고 불 기둥을 내리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99편 7절을 봅시다. 시편 99편 7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바로 성막에 이 구름 기둥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이 지금 말하면 교회거든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어 계시형 성령의 그 기름을 부으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불가능도 다 가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 또 위험한 환경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강야 같은 세상은 혼자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서 걸어가면 불뱀에 물리기 쉽고 정갈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성막 중심으로 해서 제사 중심,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필요하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잘 섬기며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여 성경적인 물질관과 성경적인 시간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뿌린 대로 건다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했는데 사람이 깨를 부립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그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나의 참된 제자 언약의 백성이 되려고 한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이 강야 같은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또한 모든 방황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세상에 있었던 모든 아픈 경험이 다 뭐냐면 좋은 것으로 바꿔지어서 합력과 선을 이루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에는 이 하버드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는 하버드 목사님이 세운 대학교입니다. 근데 이 하버드 목사님은 하버드 대학교를 세울 때 먼저 이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에 놔두고 그 다음에 이 대학을 세운 것입니다. 이 대학을 세운 이유는 예수 잘 믿는 젊은이들을 길러낸다.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을 양성한다는 것이 이 학교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의 중심은 바로 뭐냐면 교회입니다. 예. 중심에 교회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대학을 세워서 교회 중심의 교육,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1630년에 세워졌는데 이 하버드 대학교의 이 교훈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 하버드 대학교 교훈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는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바로 하버드 대학교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에는 옥스포드 대학교가 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교는 1167년에 설립된 학교입니다. 이 옥스포드 대학교의 교훈은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여러분들, 그래서 옥스포드 이 대학교는 교회가 39개가나 있습니다. 단과 대학별로 교회가 다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중심의 교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교회 중심을 살아간다는 건 바로 하나님 중심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교회 중심을 살아간다는 것은 또 이렇게 말씀 중심을 살아간다는 것이고, 교회 중심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배 중심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을 살아간다는 건 기도 중심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강야 생활에서 키포인트는 바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의해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마음이 안고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이 안고하면 안 돼요. 마음이 안고하면 그냥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3장 8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강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안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안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게 되면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안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안고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7절, 히브리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 강야 생활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은 첫째가 마음을 안고하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강야 같은 세상할 때 또 주의할 두 번째 요소는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3장 10절,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 하나님이 일정하시거든요.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행사는 똑같은데 사람이 엉뚱한 짓을 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므로 뭔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지 아니했냐고 도리어 엉뚱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스스로가 세상과 짝하여 자기 욕심에 미혹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을 봅시다. 여러분들 하하가 미혹된 것은 자기가 선악과가 모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서 자기 욕심에 미혹된 거거든요. 다시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서 이 강야 생활 할 때는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5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본인을 포함하여.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야의 특징이 사람이 떠오르면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난 모든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해야 할 세 번째 특징은, 세 번째 요소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강팍해져서 예배드리지 아니해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다가 결국 믿음에서 떠나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또 우리가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네 번째 요소는 음란한 것을 피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 음란해지고 있어요. 동성애를 비롯해서 교회에서도 음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음행하는 자들은 천국을 유혹을 받지 못합니다. 지옥 땔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8절, 고린도전서 10장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음행하지 말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들이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엉뚱한 음란한 생활을 한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강야 생활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다섯 번째 마지막 팩트는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느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면 안 됩니다. 감사함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도리어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코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2022년 우리가 2, 4분기 이 4월, 5월, 6월을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2022년 3, 4분기 4, 4분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다섯 가지 이 요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무장시키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지혜로운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 단계에 있어서 이 강야 같은 세상을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다음과 같은 7가지 축복이 임합니다. 먼저 우리는 신명기 8장 16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뭐를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복을 주려 하심이라 했어요. 첫째 무슨 복을 주시냐? 기도 응답에 축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강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강야를 걷다가 목이 마르서 물을 먹고 싶었는데 물을 먹어보니까 쓴물이에요. 그것을 버리면 마라의 쓴물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에 축복 주셨어요. 그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강야와 같은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은 원망하거나 좌절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할 수가 있다?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강야 생활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에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표적인 케이스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요. 레마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놀란 그 기도 응답의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깨를 부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아주 똑똑한 줄 착각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계속해서 자기 방법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주의 성수 개념이 없습니다. 주위에서 예수를 잘 믿으라, 교회 나가라 그래도 그 말 듣지 아니합니다.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움이 없는데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가니까 잘 되는 것도 없고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관계도 다 어떻게 되면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가 이 강야 생활할 때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능력의 축복을 주십니다. 모세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바로 그 나무는 뭐를 의미하냐?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나무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거기 십자가를 나무를 던져봤자 무슨 쓴물이 단물이 되겠냐 하고 말할 수가 있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야 생활할 때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십자가 능력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강야 생활할 때 철저하게 십자가의 능력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되는 거 보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 강야 같은 세상 살 때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살 때 문제 해결의 축복이 임합니다. 결국 쓴물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단물로 바뀌어서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쓰디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단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끔 10만 원과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쓴 문제들이 이제 간증하는 아주 즐거운 것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이유를 알고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동안 여러분들은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살아감으로 문제 해결의 축복을 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 말씀, 이 강야 생활을 살 때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과 치유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출애굽기 15장 26절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심이라. 그래서 불가능한 거 다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라지 목사님 그 말기암했지만 하나님께 살려주셔서 이제 6년째를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히 오른쪽 교단에 창조적인 치유가 임하여 림프도 생기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안전히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예언 사역도 하시고 말씀 사역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이 강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재물 얻을 능력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아서 선한 사업에 선한 청지로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18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가 2년 안에 IMF가 온다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내수가 약하기 때문에 또 수출하면 수출할수록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손해가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강야 같은 세상 살 때 말씀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고센 지역에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2년, 2023년 살아갈 때 더욱더 여러분들은 이 강야 같은 세상에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들의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살 동안에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심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강야 같은 세상 살 동안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예. 그래서 성경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뭐가 되신다고요?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방패라는 것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살 동안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방패가 돼서 여러분들을 온수로부터 다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질병으로부터 가난과 저주로부터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보호하심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 성숙의 모든 지체들이 다 될지어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살아가게 되면 7번째 주시는 축복은요 승리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와 너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의 칼이 돼서 우리의 대적들을 다 박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2022년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그래서 2022년 전체가 여러분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적으로, 재정적으로, 사역적으로 승리의 한 해의 축복을 누린 은혜송 속의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을 믿는 사람한테 이 7가지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축복의 통로로 고센 지역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세상의 샘플을 삼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춰주기를,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강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동안 오늘 인생에 있어서 이 4가지 단계, 애굽 단계, 애굽에서 벗어난 출애굽 단계, 3번째가 강야 단계, 4번째가 천국 가나안 입성 단계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그러면서 이 강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5가지 이유를 정확히 가슴에 새기며 이 강야 생활 안에 있어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이 교회 생활, 하이라이트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러면서 이 강야 생활을 할 때, 말씀을 믿음을 생활할 때 7가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은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예수님과 임마누엘 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물 지금